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또는 그 확신으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영적 싸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나의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갑주를 나에게 입혀주지 않는다는 거죠. 전투에 임하는 장병들이, 군사들이 그 전투에 나갈 때 누가 그 사람에게 완전군장이라고 하죠. 전투에 임하는 그러한 그 상태를 만드는 일을 누가 해줍니까? 아니죠. 다 자신이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나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인가? 여섯 가지의 내용이 아까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여섯 가지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전투에 임하기 위한 복장을 내가 했을 때 그 복장의 부분을 여섯 가지로 나누어 소개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당신이 마귀를 대적하며 굳게 설 수 있게 해주지만, 그런 상태를 위해서 그것을 입는 것은 믿는 자의 책임으로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책임을 인식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는 연약함이나 유혹의 특정한 영역을 극복하기 위해 성경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영적 싸움을 할 때, 즉 첫 번째 내용이 뭐였어요? 에베소 6장 10절, 18절까지 내용 안에 보면 처음에는 진리의 띠를 띠라고 그랬죠. 이게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곧 성경적 계획을 세우라 하는 그런 책임으로 얘기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면 의의 흉배를 붙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두 번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어떤 우리에게 책임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없애는데 철저한 수술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 싸움을 해나감에 있어서 내가 그 전투에서 스스로 걸려 넘어져서 부상을 당하거나 스스로의 어떤 잘못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술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것을 예수님은 가르침을 통해 요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9절에도 보면 나를 실족해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다 끊어버리라고 그럽니다. 아주 엄중한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까지 하시나? 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없애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철저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그 책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세 번째 성경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발끈을 잘 동여매서 아주 화평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전투에 임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화평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물론 하나님의 속한 중요한 용어들 중에 화평, 평화 이 단어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롬이란 히브리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 특별히 예수님도 가르치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바울도 여러 번 강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도록. 그래서 화평케 하는 일을 통해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가르칩니다. 내가 화평하게 되는 것. 전 영적 전투를 함에 있어서 내가 갖춰야 될 그러한 책임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 에베소서 6장 10절에 18절까지의 전신갑주의 내용으로는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도록. 그래서 4번에 보면 나의 신실함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겁니다. 신실하게 나를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실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란 곧 신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얘기하는 것은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그걸 써야 되는 책임으로 소개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5번에 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산출하는 성장을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사고를
훈련해야 됩니다.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보호하도록 투구를 쓰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그 투구가 구원의 투구라 했기 때문에 구원으로 가는 길,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마땅한 그 책임들을 계속 생각하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바로 성령의 검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방어도 되면서 또한 공격의 도구이기도 하다는 것. 결국 내가 수비만 하여 승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때에는 내가 공격을 통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여섯 가지의 그 갑옷들의 그 부분들을 우리의 신앙의 요소들로 꾸며서 내가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그런 각각의 보호 장구들을 내가 낄 때 그 보호 장구들은 내가 책임을 가지고 입어야 되는데 그때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한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하나 입고 싸우는 것이 전신갑주는 전체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입는 것은 부분들을 입음으로 전신갑주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빠르고 완벽하게 갖추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있고 어느 한 부분은 빼고 다른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는 영적 최선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의 최대치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전신갑주, 즉 각각의 부분의 보호장구를 완벽하게 빠르게 입고 전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떤 실제적인 또는 구체적인 우리에게 도움을 주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얘기를 마무리해 볼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좀 보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시 앞에서 여섯 가지 내용을 얘기한 걸 다시 반복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14절의 전반부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허리를 동여매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데 있어서 맨 처음에 하는 부분적 보호 장구입니다. 싸움에 나가려면 허리띠를 단단히 메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당신을 자기 안에 있게, 자기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또 사단의 괴계를 벗겨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사단의 괴계는 벗게 하셨으나 당신을 위해 성경 공부할 시간을 취하라. 우리가 결국은
구체적으로 그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는 어떤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느냐? 바로 성경 공부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또한 그런즉 의의 흉배를 붙이고 14절에 나오는 거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당신이 아직 연약한 부분이나 쉽게 유혹을 당하는 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자신의 삶의 영역들을 반드시 찾으라. 왜 찾아요? 거기에서 끊어야 될 것들을 끊어 수술의 내므로써 내가 영적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혈기왕성하게 건강하게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도 보면 11장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구약의 성도들이 그런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다 생을 마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의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거를 완성해야 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신약의 믿는 자들이 구성되기 전에는 그들의 믿음이 완성되지 못한다는, 그래서 신약에서의 믿는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그 믿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그들은 반드시 이런 결론을 가져야 한다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자를 무겁게 하는, 즉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굳게 서 가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올가매는 무거운 그런 일이 있거든. 끊어버려라. 또 죄를 끊어버려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문제도 철저하게 내가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걸려 넘어지는 것, 또는 나를 쉽게 유혹으로 빠지게 하는 그 무엇들이 있는지 보고 그것들을 철저하게 수술해내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반드시 찾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실제적인 도움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까 말씀드렸죠? 평안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실제적으로 또 표현을 해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전투에 임하는 것이 되어야 할까 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화평케 하는 일이 두 영역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것과 또 사람과 화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화평한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정투에서의 내가 가지는 그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를 내가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사람과 화평케 되는 그 일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그 부분을 우리는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성경 구절에는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에는 앞에서 믿음의 방패라는 것을 얘기했지만 성경 구절이 이렇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화전에는 불화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가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당시에 로마 군들이 가졌던 매우 특색 있는 그런 방패였는데 바로 가죽 방패였다는 거죠. 그래서 전투를 하기 전에는 그 방패를 물속에 담궈 두었다가 전투의 명령이 떨어지면 전신 갑주를 입으면서 완전 군장을 하면서 방패로서 그 물속에 담겨 있던 방패를 들고 나갑니다. 이건 어디에 쓰려고요? 적으로부터는 불화살을 막기 위한 겁니다. 다른 화살도, 다른 방패도 화살을 막을 수 있죠. 쇠 방패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두툼한 나무 방패도 있을 거고, 기타 뭐 여러 방패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불화살을 막는 데는 모든 것들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서는 물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죽 방패는 물을 흠뻑 먹은 그런 방패이기 때문에 불화살을 막고 그 물기 때문에, 수분 때문에 불이 꺼져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여기에 표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믿음의 방패가 전신갑주의 네 번째 부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것을 책임으로 가지는 이 군사에게는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당신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환경이나 대인관계가 오히려 특별히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할 기회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심각한 그런 어려움 또는 대인관계에서도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믿음을 더욱 굳게 해야 된다는 것이구나 라며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의 방패. 즉, 그러한 어려움과 어떤 상황들과 대인관계에서 갖는 그런 어려움을 내가 막아낼 수 있는, 마치 불나살같이 나한테 날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패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하면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구나 라고 해서 그것을 찾는 일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 전반부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실제적인 도움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구원이 완성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에 도움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확실해지고 있다는 그런 것을 철저히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야? 장래에 그것이 완성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완성된다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동안 영적 싸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간다면 그 완성 안에서 나가는 것이요. 그 전투에서도 결국 그 구원이 확고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 나를 패배시켜 무너뜨리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일에 확실한 믿음을 갖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영적 싸움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마지막으로는 17절 뒤에는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비로만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공격 무기가 끝을 낼 수밖에 없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서 최종적인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는, 사탄의 괴계와 싸우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대적하게 되면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는 대적해봤자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와 싸우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그는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리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실천에 대한 원리가 또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원리 96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로 나타나는 유혹들,
특히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죄가 있는 영역에서 유혹을 물리치고 저항하며 그로부터 도망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 결국은 우리가 나의 삶을 유혹하는 그 무엇들은 피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물론 대적하여야 한다는 것이 꼭 맞서 싸우는 것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는 매우 중요한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의 개인적인 어떤 입장이 반영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이 지금 서신을 받아 읽는 그때는 교회의 사역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던 상태이지만 여전히 젊은 청년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2절입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물론 이건 뭐 변화의 문제도 됩니다. 벗기가 되는 것이겠죠. 피하고 맞서라는 것과 뭐 반대의 용어를 사용해서 지금 영적 전투의 한 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악한 그런 것과 때로는 피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경우는 그렇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게 어찌 보면 영적 전투의 또 다른 싸움의 모습이죠. 대신에 어떻게 해요? 주께 깨끗한 마음으로 주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과 맞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영적 전투의 올바른 방향인가 하는 것을 제시하는 거죠. 이런 영적 전투의 다른 모습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원리 97번에 또 성경적 실천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행하는 자가 되라. 삶을 지배하는 죄들을 극복하기 위한 성경적 계획을 따르도록 부지런하라.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음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 삶을 지배하는 죄 두 번째 시간을 다루면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을 지배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 성경적으로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다룬 것들은 삶을 지배하는 죄에 빠져 있는, 죄에 직면해 있는 또 그런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그 당사자를 향해서 계속 말씀을 해왔다면 지금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런 사람을 대하는 나, 그런 사람이 혹 내 주변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성경적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지 하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20과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죄를 다루는데 잘못된 인간의 방법으로 소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워낙 이 중독적인 계속해서 범하는 그런 죄들이 악한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방법으로 인간들이 또는 세상이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는 차라리 그들 곁을 떠나라. 그냥 놔둬라. 그렇게 하게. 그런 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라고 권한다는 거죠. 과연 그게 맞나?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그런 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그런 경우로 경험들 했겠지만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쉽지 않습니다. 왜요? 문제는 그들이 죄인 줄 알면 회개하겠죠. 믿는 자라는 그런 정체성 안에서 이거 다루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반복해서 짓는 것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그것이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죠.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게 정상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 줄 알고 짓는 사람은 심각합니다. 이 중독적인, 여기서 다루는 삶을 지배하는 죄라고 하는 것의 근본이 그런 거예요.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그런 상태라고 다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죠. 믿는 자인데
죄인 줄 알고 죄를 짓는 그런 상태가 되면 다루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며 친구며 이웃이며 이런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 중에도 특별히 함께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 더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힘들다고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 일에 내가 범죄자는 아니지만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그리 돼서 내가 직접적인 관련 관계가 있어 살아온다면 내가 그를 위해서 삶을 지배하는 죄에 빠져 고통당하고 있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반응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가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성경적으로 돌아볼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이란, 그렇죠, 삶을 지배하는 죄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를 내가 보고 있는 그런 내 입장에서 그런 걸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다루려고 하기 전에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먼저 점검해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그런 고통당하는 자를 돕든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지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먼저 내가 나를 살펴보는 일을 반드시 하라. 그런 기회가 된다 하는 겁니다. 또 당신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 즉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대한 당신의 사랑의 근거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므로 당신은 모든 일에 있어서 말씀을 신실하게 행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위,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내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누구나 그것의 결과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과의 참혹함, 그러니까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결과의 참혹함, 또는 회개하여 하나님께 갔을 때 그 결과의 행복함, 어느 쪽이 됐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활이나 남의 생활에서 그 죄된 생활로 인한 결과를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자기중심의 육신적 소욕을 만족시키는 곳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속고 있어. 영적으로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는 선악을 분명히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결과들을 반드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나에게 그걸 볼 수 있는 기회, 또는 내가 그런 삶을 지배하는 죄에 빠져서 만약에 있다 하면 그런 것들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과 다투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피하라. 흔히 우리가 그런 일을 보면 매우 다루기가 힘들다는 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게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한 책임들을 막 그 자신에게 돌리게 하고, 당신이 그래서 그래, 뭐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 뭐 이런 등등 이런 일을 하지만, 그러지 말고 대신에 그의 죄가 남에게 미칠 결과에 대해서 사랑과 진리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성경적으로 반응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된 자를 다룰 때 그에게 전적으로 성경의 모든 자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대하는 일이 필요하고, 나 또한 성경에 입각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통 그 이 사람과 그 문제를 다루는 내 입장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만 볼 수 있도록, 또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지금 믿는 자로서 삶을 지배하는 죄에 빠진 사람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인데도. 그렇기 때문에 그를, 혹은 그의 그 죄를 다룸에 있어서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다루고, 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문제를 우리가 다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쉽게, 신속하게, 완전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